성령 집회 오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인물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취임할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한다. 차가운 머리는 경제학자로서 사회 형상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할 것을, 뜨거운 가슴은 결과물을 언제나 실생활의 빈민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말이죠. 고난과 역경을 마주했을 때 차가운 머리로 냉철하면서도 침착하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똑같이 마태,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7절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2배 이상인 1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을 좀 더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가 작성했냐면 베드로의 영적 아들 요한 마가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가는 마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베드로를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마가에 대한 교회사 기록을 보면 마가 자신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나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따라다닌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베드로가 기억했던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동 그리고 기억들을 자신이 옆에서 얘기해주며 그것을 정확하게 받고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내용의 순서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시간적인 차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그때 말했던 것들과 기억들과 사실들을 기록하다 보니 약간의 순서에 차질이 생긴 것뿐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마가복음이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역사적 행동과 가르침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질서정연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또한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의사다 보니 예수님의 복음이 허무맹랑한 창작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목격한 사람들과 또한 그 사도들의 얘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차례대로 연결해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말했다시피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자신이 이해돼야 남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차례대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참고하여 기록했던 것이었죠. 이 누가도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참조했던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니까요. 그리고 마가는 이 사건들 속에서 가장 처음에 자신이 쓴 이유를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제시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적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강조합니다. 잠시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지만 사건이 자세하고 풍부한 것은 제일 처음 작성되었던 기록이었고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사실을 마가가 예수님의 아들로서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전에 나머지 제자들을 두고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는 산에서 하얗게 빛나는 예수님과 세례를 받을 때처럼 구름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그분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겨진 제자들이 사람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중심으로 애워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가 논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중심은 바로 귀신을 쫓는 문제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기록하고 보존하는 율법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님께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면한 숙제는 그들이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하고, 또한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귀신의 왕 너희의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귀신의 왕인 예수님께만 있는 능력인데 그분이 없으니 너희의 능력 또한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바알세불은 헬라어를 그대로 의역한 뜻인데 바로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 현재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이유는 너희에게 귀신의 왕이 없으니, 그 귀신의 왕은 귀신들 중에도 가장 힘센 사람인데 그 왕이 없으니 너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 제자들을 몰아치고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냐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그 질문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선 그저 너희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일 수도 있고 서기관 혹은 무리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서기관과 제자들, 무리가 아닌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왔지만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간질 환자들을 자주 헷갈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속 부모님은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이 비슷한 간질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간질은 뇌전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간질 자체의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그 사회적 낙인이 심해서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질, 즉 뇌전증은 우리가 바뀐 말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의 뇌에 신경세포들이 갑작스럽고 무질서하게 흥분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의 증상입니다. 즉 뇌 신경회로가 갑자기 호르몬적으로 이상해지니까, 신경적으로 이상해지니까 사람의 몸이 뻣뻣해지고 발작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간질과 귀신 들린 환자의 이 현상이 비슷했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다 보니 간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간질인지 귀신 들린 현상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7장의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7장에서도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간질이 아닌 귀신이 들렸기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 25절을 보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의 질병이 간질이 아니라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저거는 간질이 아니다, 간질의 환자는 이런 현상인데 제가 물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불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쟤는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어릴 적부터 모습을 보았기에 귀신 들렸다고 확신했던 것이었죠. 아버지의 관청을 들은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갑자기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당시 상황을 보면 서기관들, 모인 사람들, 아이의 아버지, 즉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낸 그룹은 의아하게도 제자들 또한도 포함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뜻은 원문 헬라어를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포함한 12제자에게도 적용되는 이러한 뜻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성격상 이런 말을 들으면 주님, 아니에요, 제가 여기 남아 있었다면 저는 분명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앞장서서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격이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언급하신 세대는 자기를 제외한 동시대 사람 모두에게 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남김없이요. 즉 3명의 제자도 자신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똑같이 너희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과 사람을 고치는 여러 가지 이적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음에도 얼마 전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 모습에 걱정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적이 그 이전에, 오늘 귀신 들린 사건 이전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전에 제자들의 더딘 믿음과 깨달음을 지적하셨는데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처럼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시간은 점점점 더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와 모습으로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귀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 관심을 돌리시고 그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아이는 넘어져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 병세로 인해 지친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낙담하여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할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은혜는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뿐만 아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제껏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경련을 일으키며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빛이시기에 귀신들은 그 분의 앞에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군대 귀신처럼 쫓겨난 귀신은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가 사람이 아파지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옮겨가고 독감의 질병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귀신도 이 숙주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내가 거할 곳이. 그래서 이 새로운 거처를 찾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귀신은 쫓겨나도 다시 원래 거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너가 그 소년에게서 나가며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이었죠. 주님은 이런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금지하시며 아이를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 나갔습니다. 귀신은 나가면서도 자기의 파괴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과 더불어 이 이야기의 문제는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또 쫓아내낼 능력을 분명히 권위를 받았고 또 말씀에서는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엔 분명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들을 기름 발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실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귀신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는데 왜 지금은, 왜 그전에는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심각하게 당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 본문 마태, 누가에서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여서 기도할 시간이나 여유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전에 마주했던 귀신들과 달리 오늘 등장한 귀신이 영으로 강력했기에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제자들이 중심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었기에 제자들은 당연히 귀신을 내쫓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 자신감이 뭔지라는 의문으로 넘어져서 왜 그랬을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전에 너희가 앞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실패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요일 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강한 바람에 파도에 의해서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심한다는 뜻이 원문을 통해 보면 둘로 갈라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내가 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 또한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갑자기 둘로 갈라져서 다른 형편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능력이 왜 이전에는 우리가 치유했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 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자신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말이죠.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이 과거에 거둔 성공과 안일함 때문에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스스로가 아닌 주님께 의지하며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할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언급을 통해서 사건의 중심의 핵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더 드러나도록 우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마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차가운 머리로 어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뜨거운 가슴으로 온전한 시선을 주님께만 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